청교도 설교가 중에 유명한 토마스 브룩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여러 가지 책을 썼는데 그 중에 지상에서 누리는 천국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은 좀 오래된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에 보면은 이 땅에 많은 신앙인들이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을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함께 우리 펠로십 교회의 멤버로서 교인으로서 이렇게 예배하고 있지만 우리를 두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쪽에 앉으신 분, 이쪽에 앉으신 분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고 그 목사님의 설명에 의하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은 전혀 누리지 못하다가 천국에 가서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당연히 죽은 다음에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누리지만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상에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속해 있습니까? 대답하시기 위해서 멀리 갈 필요 없이 지나간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이 어땠습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의 삶에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풍성했습니까? 아니면은 천국이 별로 경험되어지지 않고 표현은 조금 그렇지만은 이민 생활, 정말 팍팍하고 광야 같은 생활, 정말 죽지 못해서 살다가 왔습니다. 지옥 같은 삶이었습니다. 혹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분은 없습니까? 뭐 극단적으로 양쪽에 다 씌우지 않아도 저는 그저 무덤덤하게 그냥 일주일 살다가 왔습니다. 아마 그런 분도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땅에 많은 신앙인들이 살고 있는데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을 경험하는 크리스찬들은 물론 다지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지상에서 누리는 천국을 경험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이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3절을 배경으로 이와 같은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서,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는 것이 천국인데 이 땅에서 그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고 살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에는 오늘 신앙인들의 중요한 오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신속한 은혜가 아니라 확실한 은혜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좀 표현이 재미있죠?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은 신속한 은혜와 사랑이 아니라 확실한 은혜와 사랑이다. 그것을 영어 성경에 보면은 faithful love라 그랬어요.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그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구약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런 내용이 자주 등장합니다. 이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도 되시고 이삭의 하나님도 되시고 야곱의 하나님도 되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칭과 표현은 하나님이 faithful 할 때 그 단어에 있는 중요한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은 약속을 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이삭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야곱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그것을 약속하신 다음에 그의 믿음의 자손들에게 그 약속한 것을 분명하게 이루시는 하나님. 그런데 이 faithful love라 아니면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할 때 여기에 나오는 중요한 이 단어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을 정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고 그것을 하나님의 때에 친히 이루어 나가신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그렇게 본문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7장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에 나오는 중요한 하나님의 섭리와 그 은혜의 손길을 우리들이 더듬어 보면서 오늘 약속을 이루실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의 신앙 생활에 있어서 가장 힘든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그것은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너무 느리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특별히 얼마나 빨리 변합니까? 초고속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IT 시대는 정말 정보가 얼마나 빠른지 어제 정보를 오늘 얘기하면 이미 구닥다리가 되는 구시대 사람이 되는 그런 정보의 시대에 그런 빠르게 변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끔 우리 성도들이 많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또 우리들의 기도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 언제까지 더 기다려야 합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해오던 이 제목에 언제 하나님이 응답하시려고 그럽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정말 필요한 이것이 있는데 하나님 언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십니까? 우리가 많이 믿음 생활하면서 모든 신앙인들의 우리의 입술의 고백 가운데 나오는 하나님과의 대화 가운데 나오는 자주 듣는 우리에게서 우리 또한 지체들에게서 듣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것을 오늘 사도행전 7장을 통하여서 거기에 대한 해답을 얻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오늘 본문이 17절이 때가 가까움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 지금 첫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 중요한 것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 먼저 알아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첫째 하나님은 때 오늘 본문은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곧 시간과 역사의 주관자이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거꾸로 이야기하면 때를 주장하시고 때를 정하시고 시간과 역사의 모든 것을 컨트롤 하시는 분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여기에 대한 혼돈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천국이 아니라 때에 따라서 지옥 같은 삶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요? 나는 분명히 내가 내 때를 정해놓고 내 시간을 정해놓고 내가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데 사실 이 모든 때를 정하시고 시간을 컨트롤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들이 믿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지 못하고 우리의 삶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오는 혼돈과 이 충돌이 우리의 삶을 아주 비참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신앙인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피할 수 없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모든 것을 정해놓고 그래서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천하의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 사람이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는 것을 뽑을 때가 있다. 그렇게 말씀이 전개됩니다. 근데 그 시간을 정한 것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태어나는 것 여러분들이 정해놓고 20세기에 내가 태어나겠다 그렇게 하고서 여러분 태어나셨습니까? 우리가 죽는 거 우리 마음대로 정해서 죽습니까? 모든 것은 이것을 포함해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든 시간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컨트롤하시는 그 인도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역사의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이요 나중이 되시면서 모든 것을 약속하시고 이뤄나가신 그것을 스데반 집사님은 그 설교를 통해서 그렇게 설명합니다. 여기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다. 이 약속하신 때라 그랬는데 이것은 번역을 조금 더 정확하게 하면 약속하신 때가 아니고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시는 때가 가까움에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때가 이제 이루어 가시는 때 가까우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하나님께서 쭉 보시고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 그 얘기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두 가지였습니다.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그렇게 많게 할 것이다. 또 두 번째 약속은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두 가지를 그러니까 많은 자손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또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자손들에게 땅을 주시겠다. 근데 오늘 17절에 보면 때가 가까워지니까 어떤 일이 나타나냐면 애굽에 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번성해서 막 많은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나올 때 보면은 장정만 60만 정도 되기 때문에 거의 한 200만에 애굽에 가서 한 420년 30년 정도 그 기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명이 가서 이렇게 수많은 그와 같은 사람으로 큰 민족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루어졌는데 두 번째 땅을 주시겠다. 그걸 이루시겠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하나님의 시간대에 맞추시기 위해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은 그때에 그 다음에 18절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왕을 애굽에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삶을 아주 힘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힘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한 가지 약속은 이루어졌지만 그 애굽 땅에서 그냥 여기가 좋다, 여기서 먹고 사는 거 그냥 이게 좋다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서 그냥 살까봐 그들이 그 땅에서 살면서 삶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그들의 삶이 힘들게 만듭니다. 삶이 힘들어지고 불편해지니까 하나님의 약속한 것을 그들이 다시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에 소망을 두고서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바라봅니다.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에 대한 아주 갈망이 극심해지니까 그 다음에 보면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뒤에 가보면 또 모세가 40이 되었을 때 그의 민족을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부어주셨다. 지금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정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차근차근히 모든 것을 진행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가 이것을 지식적으로는 받아들이지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우리들이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내 때를 정해놓고 내 시간을 정해놓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삶을 드라이브 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한 시간에 하나님이 드라이브 하는 것과 내 시간대가 안 맞으니까 여기에서 내 삶이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약속하셨고 기쁨을 주셨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루가 되든지 1년이 되든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쁨과 감사와 평강의 삶이라고 했는데 왜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의 삶이 이렇게 미저러블한가? 무엇 때문인가?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시간을 정하시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데 자꾸만 내가 그 하나님의 앉아 계신 시간과 역사를 주관하시고 때를 정하시고 그것에 따라서 시간표를 진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자꾸만 올라타서 내 시간을 내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갈등과 번민과 고통과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주장하고 계신다. 그것을 내가 믿고 내 삶의 믿음으로 순종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내일에 모레에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내 갈 길을 다 계획하시고 정밀하게 그 일에 모든 환경을 트시면서 모든 환경과 내 주위의 모든 만나는 사람들, 내 삶의 형편들, 일들, 내 자녀들, 가정의 문제들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컨트롤하고 계시는데 내가 시간과 내 때를 내가 미리 정해놓고서 하나님 왜 지금 때인데 왜 이 시간에 왜 안 이루어집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천국이 아니요 무엇입니까? 지옥인 겁니다. 너무 힘든 겁니다. 예수 믿어도 왜 이렇게 힘든가? 아니 예수 믿으면 평강과 기쁨이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감사가 없는가? 왜 내 삶이 이렇게 어려워? 내가 왜 이렇게 내 만나는 사람들, 내 주위의 사람들 왜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만 있는 것인가?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어지럽히십니다. 힘들게 하십니다.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그렇게 하는 이와 같은 아주 어려운 문제가 민족적으로 생깁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나가시는 그때에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고 그 하나님의 역사에 내 자신을 그냥 편안하게 믿음으로 맡기기만 하면은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이 땅에서도 지상에서도 넉넉히 천국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건강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삶이 어떻게 무너지든지 간에 관계가 없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분에게 믿음으로 내 삶을 온전히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천국 이 땅에서도 미리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친 두 번째 귀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때, 곧 더욱 큰 은혜의 때를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신다는 것이에요. 여기 지금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이 시간과 역사를 점진적으로 표현합니다. 점진적으로.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전도서 그 3장 1절에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를 때가 있나니. 그런데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모든 것에는 가장 좋은 때가 있다는 거죠. 가장 좋은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셔요. 우리는 언제가 가장 좋은 때인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때를 어떤 때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를 가장 아주 최고로 완성된 것으로 만들어서 주실 때를 기다리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딱 정해놓으시고 하나님의 그 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그들에게 요긴할 때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고 그런 과정 속에서 모세를 태어나게 하시고 또 모세를 깨닫게 하시고 그 다음에 쭉 오늘 본문을 읽어 나가시면은 세반 집사의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의 백성들을 구원의 삶을 이루어 나가시다가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시는 그것을 스데반 집사는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추수의 계절이라서 과일들이 특별히 캘리포니아에 살다 보니까 참 여러 종류의 과일을 우리들이 맛봅니다. 그런데 과일은 제철에 물이 있기에 제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맛도 좋고 모양도 좋습니다. 저는 과일을 참 좋아하는 편인데 특별히 이 감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좋아하시는 과일이 감이다. 왜냐하면 감사드리세. 그래서 감을 사서 주님께 드린다. 그래서 감을 좋아하신다. 그래서 제가 그런 그 영성을 제가 닮아서 그런지 저도 감을 상당히 좋아하는데 감도 그냥 감보다도 홍시를 좋아합니다. 마켓에 갔더니 연시감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사다가 집에 딱 놓고서 햇볕 있는 쪽에 놓고서 들어갈 때 만지고 나올 때 만지고 하면서 요게 이제 몰랑몰랑. 그런데 어떻게 이게 이 연시감이 이번에 산 게 조금 잘못됐는지 홍시가 빨리 안 되는 거예요. 자꾸만 만지는데 안 됩니다. 사이즈가 상당히 큰 걸 사서 이거 하나 그냥 딱 먹었으면 좋겠는데 아무리 들어올 때 나갈 때 만져도 이게 그냥 뭐 별로 안 변해요. 그래서 한참 제가 너무 많이 만져서 그랬는지 하여튼 상당히 보니까 부드러워졌어요. 한번 먹어보자 하고 탁 입에 넣었는데 웬걸 위에 조금 제 손의 그 압력 때문에 물렁물렁해진 데를 지나고 나니까 아주 그냥 속으로 들어가니까 얼마나 떫은지 반도 못 먹고 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우리에게 최고로 익을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그때를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안달이 나는 거예요. 막만 만지고 이게 안 돼. 색깔이 왜 이 모양이야. 그러다가 푹 찔러갖고 잘못하면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해서 얼마나 우리의 일을 많이 그르칩니까?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 그런데 성경은 우리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를
하나님이 기다리신다.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화면을 통해서 이사야서 30장 18절 말씀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만 기다린다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이 기도 제목 가지고 이렇게 내가 오랫동안 기도해 왔는데 하나님 어떻게 되신 겁니까?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도 기다리시죠. 하나님 기다리실 필요가 없는 분인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그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여기 맨 마지막에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건 뭐냐면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너무 힘들 때, 이 기다림이 너무너무 길어질 때,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기도해오던 그 기도 응답이 너무 더딜 때에 나에게 최고의 좋은 은혜와 가장 좋은 때를 기다리신 하나님도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른 신앙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기다림의 기간으로 인하여 확실한 유익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시고 그 기다림의 기간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읽을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왕위에 오르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주어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딱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니까 이렇게 하시고 저렇게 하시고 하는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래서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애굽 왕을 바로를 왕위에 올라오게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활한 방법을 써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을 괴롭게 해서 그 어린아이들을 그냥 강가에 버려서, 나일 강가에 버려서 죽여버리는 그 같은 일을 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 기간이 얼마나 절망적인 고통의 기간이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때에 20절에 보면 또 그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시간과 모든 시간표에 맞춰서 모세가 태어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부모들은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약속하신 때 하나님이 이루시는 섭리를 믿고 그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그 부모들이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기 때문에 석 달 동안 숨겨서 기릅니다. 그 같은 믿음의 사람들 때문에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그 일들이 계속 이루어져 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간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예수 아들 되시는 예수로 오셨을 때도 친히 그러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셨던 그와 같은 본을 보이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1장 5절부터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이게 보면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기 보면 기다렸다. 여러분, 사랑하셨는데 왜 기다리냐고요. 우리가 기다릴 때에 힘든 부분이 뭡니까? 하나님 다른 사람들 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도 응답해 주시고 그들의 어떤 문제도 그렇게 즉각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것 같은데 왜 제 기도에는, 왜 제 문제에는 하나님 이렇게 더디 응답하십니까? 혹시 저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기다림이 그냥 기다리는 것도 힘든데 왜 제 삶을 이렇게, 몸이 이렇게 힘들게, 내 삶의 환경이 이렇게 어렵게 만드셔갖고 기다리게 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그냥 콧노래 흑 부르면서 그렇게 기다리다가 그냥 덜컥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데 왜 내 삶에는 이렇게 정말 어렵고 힘든 이런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십니까? 그런데
성경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며칠 더 유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시고 주님도 기다리십니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오늘 그의 백성들 우리들 다루실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 확실한 유익,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이 있을 줄 알고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알듯이 나사로는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걸린 병이었습니다. 그런데 병들었다 하는 것 같은 소식을 들었을 때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대를 맞추시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바로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에게는 정말 최고의 그들에게 유익된 삶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기다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께서는 많은 경우에 기다리게 하실 땐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온다라고 하는 것은 또 우리에게 있는 불순물을 빼시는 일도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욥기서를 읽어보면은 우리가 많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중요한 한 부분이 나오는데, 욥이 정말 하나님 앞에 당대의 의인으로 열심히 살았는데 갑자기 그냥 자식들 다 죽고 모든 재산 다 날아가고 그것도 그냥 아주 너무 힘들고 어려운 악창이 그의 몸에 나서 헌대를 긁으면서 그렇게 죄를 무릅쓰고 그 같은 자리에 있을 때 그의 친구들이 와서 야, 너 이거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인데 너 이렇게 되는 것이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닐 거야. 그러면서 막 이렇게 저렇게 자기들이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너무 막 욥이 화가 나니까 너무 절망도 되고 분노도 되고 너희들이 뭘 한다고 나를 그러느냐 하면서 친구들하고 그렇게 디베이트를 합니다. 자꾸만 본인이 아는, 본인이 고백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친구들과 고백하는데, 그러면서도 그의 고통의 기간이 별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시면은 이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고통의 기간을 끝나게 하십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 정말 어떤 부분이 너무 길어질 때, 근데 그 길어지는 기다림의 기간이 고통과 어려움으로 같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간을 통하여 우리의 불순물을 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기도 가운데 찾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부분을 해결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가장 확실한 은혜가, 그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임하시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때를 정하시고 신이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시간을 정하고 우리 마음대로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이 바로 토마스 브룩스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때, 완전한 은혜, 완벽한 기쁨과 복이 준비될 때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기다림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과 그 아픔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가져올 그 유익, 푸른 뿔에 내어서 좋은 그 같은 순금을 만들어내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격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힘있게 나타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그 같은 목적을 가시고 하나님의 시간대,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 이 가운데서도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분의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분의 때를 기다리며 그분과 함께 기다릴 때 우리에게 이 땅에서도 이 지상에서도 하나님의 영광, 하늘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지만 진정으로 지상에서 천국을 누리는 신앙인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펠로십 가족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 앞에 설 때까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 지상에서 천국을 누리는 우리 펠로시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